말씀이여. 12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욕심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나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주님, 우리의 욕심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만 예배드리기 소원하오니 주여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바울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기도를 알아봤는데, 오늘은 성경에서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또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마태복음 18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많이 읽었던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6절,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두 사람이 함께 기도로 동의할 때 그들이 마음으로 바라는 것을 이루게 된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지난 시간에도 계속 이 구절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인지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받은 줄로 믿으라. 마태복음 21장 22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이야기합니다. 약간 틀린 것 같지만 똑같은 내용이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과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는 것. 첫째, 이게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지상사에 가실 때에 로마서 8장 26절에서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에 가실 때는. 두 번째, 또한 다른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 성령님의 로마서 8장 26절에서의 어떤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 이런 기도를 말씀하지 않았고, 다른 방언으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옛 언약 아래 있었고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 안에, 지난 시간에 옛 언약 안에서는 죄에 대해서도 덮을 뿐이고, 새 언약 아래에서, 그러니까 새 언약 아래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새 언약이 시작된 것은 언제입니까? 성령님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이후부터, 그때부터
그때부터 새 언약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방언으로 말하는 증거와 성령 충만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언을 한다. 성령 충만이라는 거,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여기 지금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은, 우리의 생각은 성령 충만이라면 뭔가가 이렇게 막 충만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 말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령 세례 이꼬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하는, 우리가 성령 충만됐다는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방언을 한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 잘 모르겠다. 물론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걸 증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23절 더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또 26절에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 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 하고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함께 거하실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볼까요? 자, 24장 다 읽기가 뭐하니까 누가복음 24장 4절.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는지라. 9절.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누가복음 24장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지금 말고 이게 아니고 누가복음 49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드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지금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또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는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을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거 받으리라 이런 건 전부 다 미래 시제죠. 예수님 있을 때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오순절 이후에 사도행전 2장 4절에 한번 볼까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지금 이 동일한 단어라고 증거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지금 이게 다시 말하면은 성령 세례를 우리가 물 세례는 뭐 이렇게 우리가 행위적으로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니까 그거는 언제 받았는지 뭐 이렇게 다 어떻게 받았는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는 사실 어떻게 받았는지를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2장 4절에서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이란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는 말이에요. 입술은 내 입술을 사용하는데 그 말은 누구에서 오느냐? 성령님으로부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되리라. 이게 지금 성령 충만을 받고 이랍니다. 이게 성령 세례를 받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말은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 세례 이꼬르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그 결과가 뭐냐? 방언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 굉장히 이 기준이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성령 충만함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갖다가 다르게 생각하니까 이걸 굉장히 구분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선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은 이꼬르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을 내가 성령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 성령 충만함을 언제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내가 방언을 한다면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퓨리스라고 합니까? 충만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성령이 더 이렇게 왕성하게 돼서 내가 뭐 충만함을 받는갑다. 이렇게로 연결시켜 버리니까 이 말의 해석이 자기 마음대로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 용어를 해석할 때 세상적 개념이나 세상적인 어떤 단어나 어떤 지침을 가지고 구별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째고 이것이 최고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바울은 거듭났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에게 바울 서신서 12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편지는 교회 신약 성도들에게 향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신약 성도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는 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로 가른다면 구약이에요. 구약과 신약. 그러나 또 한 가지를 더 둔다면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사 개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갖고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뭐 구별하는 것은 그걸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오늘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냐가 물론 이 내용도 그렇게 속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의 성령님, 예수님께서 이럴 것이다, 네가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 시제로 말씀을 하셨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
미래에 이럴 것이다 라고는 이렇게 성령님 오실 것이다, 네가 성령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는 말씀을 하신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또는 누가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 그런데 바울은 그러면은 예수님 기도하고 바울의 기도 차이는 뭡니까? 그러면은 첫째적으로 바울이 이 기도하는 내용들에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임하시는 성령님,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고, 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면 또 이 부분을 먼저 터치를 해주고 가야 이게 또 중요한 모든 것이 그냥 술술 풀릴 것 같아서 내주하신 성령님과 임하시는 성령님과 성령 충만에 뭐에 대해서 이렇게 가져가면서 이걸 먼저 설명하고 바울의 기도가 어땠던가를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들을 받고, 세례들입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 또 뭐 때로는 불세례까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언제 때가 되면 다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불세례 받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도를 손을 이렇게 올리고 기도하면 손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게 손이 부르던 거. 그래서 이게 어떤 집회에 가보면 불로 막 이렇게 성령의 어떤 불이에요. 성령의 불. 그래서 그 불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가 뭐 학문적으로나 어떤 성경적으로는 뭐 이것이 그렇게 뚜렷하게 구분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불에 대해서는 여러 용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지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이 돼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다만 우리는 신격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골로새서 보면은 그분이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셨는데 그러면 그분의 남은 고난이 뭘까? 그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인데 하시라고. 왜? 상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조금 전에 제가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불렀던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가사처럼 내 욕심이 내 자아가 나를 막지만 그러나 나는 그 노래 가사 내용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제 그 끝, 그럼 이렇게 해서 거듭나지고 세례를 받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게 끝이냐? 그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받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인도가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어떠하심 우리가 좀 더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또 깊은 영적인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뭐냐면 성령 세례가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되어지는 과정. 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조금 이따 나올 때 이야기할게요. 굉장히 단어가 틀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단어가 다 틀리는데, 근데 그 내용은
오직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먼저 여기서는 보면은 내주하신 성령님, The Spirit Within, 내주하시는 성령님, 또 임하시는 성령님, The Spirit Upon.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이 두 가지, 내주하신 성령님은 그러면 어디로 연결되느냐? 내주하신 성령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로 임하시는 더 스피리트 어폰, 임하시는 성령님은 그럼 어디로 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9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영분별 은사와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그 다음에 방언과 방언 통변과 예언함과 방언과 방언 통변,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내주하신 성령님과 임하시는 성령님. 자,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4절. 이렇게 구분을 하세요. 지금 내가 이게 흑판이 있으면 이렇게 써갖고 이렇게 구분하면 좋은데 흑판이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그냥 이렇게 말을 듣고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별해 나가세요. 내주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되라. 성령님을 이렇게 물에다 비유해 놨어요. 샘에다가 물에다가 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놨고, 또 요한복음 14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주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이거 지금 이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또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쳐 가라사대. 명절은 이스라엘에서 명절은 어떤 날입니까? 7절기를 말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속죄일, 초막절. 이 7가지 절기를 갖다가 명절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날도 안식일이라 그래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이 말은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또 사도행전 1장 한번 볼까요? 지금 이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지금 이 두 구절은 임하시는 성령님을 대표적으로 이제 나타내는 구절이다 이 말입니다. 물은 성령님을 상징하고 성령님의 어떤 모형으로 이렇게 해놨고 또 지금 보면은 내주하신 성령님과 임하시는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목적은 뭡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목적은
우리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위해서, 그다음 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믿는 자의 봉사를 돕기 위해서, 이게 크게 이 목적을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로서 하나님의 영의 이중적인 역사와 체험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성경은 갈라디아서, 이게 다 찾아봐야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하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9가지 열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2까지 하면 9가지 은사, 이 두 가지를 갖다가 가지고 내주하신 성령님은 9가지의 인격을 말하는 거, 갈라디아서 5장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고, 임하시는 성령님은 9가지의 은사,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역을 하라고, 왜? 다른 사람을 돕고 사역하고 하라고. 이게 크게 이 두 갈래로 이렇게 내주하신 성령님과 임하신 성령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이렇게 가져가고 생각 마음속에 이렇게 가져가면서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어떤 새로운 탄생, born again, 새로운 탄생은 보면은 성경에 보면 거듭났다, 회심했다, 또는 제사함을 받았다, 영생을 받았다,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한다, 이 말이 전부 다가 뭘 말합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틀리지만 같은 의미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탄생을, born again을, 거듭남, 회심, 제사함을 받음, 영생을 얻음,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함, 이 말은 전부 다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말은, 단어는 틀려도 이 지향하는 바는 똑같은 의미예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자, 로마서 8장 9절을 볼까요? 찾아야 될 구절은 많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찾아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17절에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만약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자, 사도행전 10장 10장 41절.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지금 이걸 지금 무슨 말이냐 앞뒤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예수님의 부활 후 먹고 마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히브리서 7장 25절 8장 1절에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에게 중보해 주신다 그래요. 지금 이게 스토리로 쭉 이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24장 보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 어떤 종교의 그 사람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다. 막 그 여자 목사밖에 안 두고 하는 그 사이비 종교. 옛날에 제가 그 사이비 종교의 그 강도사를 이렇게 여잔데 보면은 그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아마 정교수 리서치 센터에서 제가 있을 때에 그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사이비 종교 이름을 내가 까먹었어요. 근데 그 종교에서는 여자만 목사해요. 근데 그 사이비 종교 중에도 강도사 막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막 계급이 높은 사람이죠. 그 사이비 종교 내에서는. 근데 그때 막 할 때 자기들이 하는 신앙의 어떤 초점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러면 영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영은 뼈도 없고 살도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면 예수님이 살도 없고 뼈도 없다 막 이런 조금 황당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24장 39절에 보세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고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요. 이 부활의 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살과 뼈가 있어요. 그런데 벽을 막 통과하셔버려요. 지금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환경적인 자연적인 이 상태에서의 조건으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벽을 차고 들어오세요. 벽을 뚫고 들어오세요. 차고 들어온 게 아니고 벽을 뚫고 들어왔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근데 그 사이비 종교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 이 구절을 찾아갖고 이거 봐라 이렇게 돼 있다라고 여기 이렇게 써졌지 않느냐라고 얘기해도 한번 그 이단에 빠지고 나면은 걔네들도 모티브는 성경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걔네들이 주로 믿는 것은 자기 교수들 말을 성경보다 더 우선순위에 둬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내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의 첫째 자리에 두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음성이 하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내 길이고 이것이 나의 뭐라 그래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인도받고 내가 따라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 읽기만 하면은 머리 생각 속에만 이렇게 막 뱅뱅 돌면은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면은 이것을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두라는 것은 내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야고보서에서는 이걸 뭐랍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고 행하는 사람의 차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듣고 바로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이 있으나 그거 복잡하게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최우선에 둔다는 것은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살아내는 거, 행동으로 듣고 순종하는 거, 듣고 행하는 거까지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보면은 부활하시는데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어. 그래서 내 손을 만져보라 그래요. 내 손에 핏자국을 만져보라 그래요. 못자국을 만져보라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또 8장 1절도 보면은 이제 하나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내 손과 발에 이렇게 보라고 그 부활하신 몸체에 손에 뼈와 살이 있으신 분이 부활하셔갖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갖고 우리를 중보한다는 거죠. 그런데 골로새서 1장 볼까요? 지금 이렇게 막 말씀을 찾는데 이렇게 자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지금 이것이 오늘 제가 읽어준 이 말씀들 여러분들이 다시 찾아가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이게 선명해져야 돼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임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선명해질 때, 이분의 관계가 성립되어질 때 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임하시는 성령님이 기도로서 또는 어떤 방법으로든 임하신 성령님이 이렇게 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걸 논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임하시는 성령과 내주하신 성령님이 사역이 따로따로 있다는 사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특별히 보면은 이제 침례교라든가 아니면 장로교 뭐 기타 이런 교회에서는 내주하신 성령님을 인정했는데 임하신 성령을 잘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은사들을 잘 인정 안 했어요. 은사들은 뭐 이단이나 그러고 심지어 막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제 많은 장로교들도 보면은 장로교들도 파가 여러 파잖아요. 그 파들도 이제는 그런 은사들에서 인정하게 돼 있고 인정하고 있고 막 이렇게 임하시는 성령님 자체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이게 불과 몇 년 전이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방언하면 이단이라 그런 교회가 많았고 지금도 방언은 이단이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 그 이름이 뭐더라. 내주하신 성령님과 임하시는 성령님의 그런데 이걸 벌써 수십 년도 전에 또는 수백 년도 전에 이걸 케네시 해겐 목사님이라든가 기타 많은 케년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들 이걸 인정하고 이렇게 사역을 해 오셨어요. 케네시 해겐 목사님도 원래는 침례교단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가 병에 막 이렇게 걸려갖고 폐가 기능인가 폐인가가 뭐 이렇게 못 쓰게 됐을 때 거의 일반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병이 고쳐지면서 그때부터 병이 고쳐지려 할 때 그때 오순절 그 장막 막 교회 미국의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이 원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그런 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가 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캐더런 쿨만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런 장막 교회에 막 몇천 명이 들어간 장막 막 이렇게 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고 그 장막을 쳐놓고 우리 그 옛날에 서커스들이 막 움직이면서 그렇게 하듯이 교회가 그렇게 장막 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오순절 교단들의 목사님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9가지 은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케니시 해긴 목사님도 오순절 교단의 임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병이 치유가 되지고 고쳐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침례 교단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오순절 팀에 이 케니시 해긴 목사님의 사역은 보면은 항상 병 고치고 이렇게 하는 사역이 같이 따라다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쉽게 말하면 양자의 영이에요. 로마서 다시 이렇게 로마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때가 참해. 이것도 타이밍 나중에 할 때 때가 참해. 이 타이밍을 한번 따져보면 재밌어요. 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 아까 로마서 8장 16절 읽었잖아요. 성령이 흔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성령님도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요. 다시 말하면은 새로운 탄생, 거듭남은 이건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이 거듭남, 회심, 제사함을 받은 거, 또 영생으로 얻은다, 그리스도로 구주를 영접했다, 이런 것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시며 그분은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거. 내가 새로운 탄생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로운 탄생은 본 어게인 됐다는 것은 내가 거듭났다는 말이고 내가 회심했다는 말이고,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2장 38절 맞는 거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2장 38절. 베드로가 가르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회심, 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부분의 회심, 이 부분이 가지고 나중에 또 이 어떤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건데,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탄생, 본 어게인은 거듭났다는 이야기고 회심했다는 말이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고 영생을 얻었단 말이고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구약 때는 그러면은 성령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었느냐? 구약 때도 성령이, 에스겔서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36장. 자,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24절부터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를 지켜 행할 것이라. 새 영을 우리인데 새 영을 너희 속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대요. 어떻게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넣어 주심으로. 여기도 보면은요, 맑은 물로 일어나는데, 지금 이걸 이렇게 이 에스겔에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맑은 물로 정결케 해주신대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자, 이걸 맑은 물이 구약에서는 맑은 물이 어떤 것으로 대제사장이 제사 지낼 때 이 맑은 물은 어떤 용도로 쓰여졌는지, 맑은 물이 도대체 뭔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우리가 성경에서 맑은 물 구약에서 특히 이렇게 나오니까 맑은 물이 뭐 깨끗한 시냇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민수기 19장, 이거 19장 전체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오늘 말씀할 때 시간이 하는 게라 간단하게만 읽겠습니다. 5절 6절.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그 다음 6절.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불사르는 가운데 던질 것이며,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 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암소는 어떤 붉은 암소를 말하는 거예요. 몸에 흰 털이 하나도 없는 붉은 암소. 지금 주님 오실 때 이 붉은 암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3성전을 지는데 이 붉은 암소가 어떻게 태어났다, 이런 뉴스가 가끔 나와요. 지금도 아마 이 붉은 암소에 대해서 붉은 암소라고 쳐보세요. 인터넷에. 그러면 이 붉은 암소가 이스라엘에서 몇 번째 태어났고, 뭐,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쫙 있어요. 다음에 9절.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라. 이것이 이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 진밖에 정한 곳에 두었다가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데, 깨끗한 시냇물을, 흐르는 시냇물을 떠가고 거기다가 이 죄를 넣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부정을 깨끗한 물로 사람에게 뿌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12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제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여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다음에 17절 19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흐르는 물과 함께 그래서 담고 정한 자가 우수수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에 거기 있는 사람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이게 정결케 하는 물, 맑은 물.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자, 20절. 사람이 부정하고도 그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움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영한 율례니라.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지금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에서 에스겔서 36장에서 25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할 때 이 맑은 물은, 구약에서는 이 맑은 물이 정결케 하는 물이 뭐냐 이라면은 흐르는 시냇물에다가 붉은 암송아지, 흰 털이 하나도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재를 그때 태울 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태운 그 재를 맑은 흐르는 시냇물에다가 섞어 놓은 이것이 뭐냐? 이 정결케 하는 물이에요. 이 물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도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두 이 더러운 이 쟁할 때 이 맑은 물은 정결케 하는 그 맑은 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25절에서는 성령님에 대한 에스겔의 예언이 맑은 물로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첫째가. 그래서 이거 디도서를 한번 볼까요? 디도서. 굉장히,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되. 중생의 시승이 뭐예요? 물세례. 성령의 세례, 뭐 성령 세례. 쉽게 말하면은 옛날에 민수기에서는 맑은 물을 갖다가, 맑은 물이란 것이 정결케 하는 물이 뭐냐? 이 정결케 하는 물이라는 것은 흐르는 시냇물, 깨끗한 시냇물에다가 시냇물 플러스 붉은 암송아지, 그건 똥과 또 외피 가죽가지를 다 거기에다가 붉은 실하고 민수기에서 그걸 홍색 실, 붉은 실, 뭐 이걸 다 넣어가지고 우슬초 이런 걸 다 넣은 그런 재 플러스 맑은 물, 이렇게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던 것이 부정케를 정확히 하는 건데, 근데 디도서에서 보면은 물세례와 성령세례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자, 시간이 에베소서 5장 한번 볼까요? 이걸 비교하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새롭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대요. 이걸 이렇게 전부 다 디도서 3장에서는 중생의 시승과 이게 물세례와 성령세례, 지금 에베소에서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디도서 3장 5절과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처럼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섞어갖고 묵상을 해보세요. 구약에서는 흐르는 물에다가 붉은 암송아지를 이렇게 우슬초 뭐 붉은 실 이렇게 넣어갖고 그 재를 가지고 그 재를 흐르는 물, 깨끗한 물을 시냇물에다 섞어가지고 우슬초를 찍어갖고 사람 물에 이렇게 뿌리는 게 이게 정결케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걸 에스겔이 보고 환상으로 본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고, 그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 성령 세례를 받은 성령님이 오순절 이후에는 이렇게 중생과 성령, 그러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또는 여기서 지금 에베소서 5장에서는 뭐라고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렇게 우리를 물로 씻어 갖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대요. 이 물로 씻는 것과 말씀이 뭐였냐? 물세례와 성령세례였다는 사실을 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게 묵상을 해보시라고요. 자,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말씀을 받았다라고요.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물로 섞여졌다. 내가 거듭났다는 이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받는다. 이 말은 내가 회심하고 거듭났다. 내가 영생을 받았다. 이게 새로운 탄생을 말해요. 내가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조금 전에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으로 거듭났다. 말씀으로 씻겨졌다. 물로 말씀으로 씻겨졌다. 이 말하고 이렇게 이런 구절들을 연계시켜 보시라고요. 또 요한복음 15장. 이 똑같은 의미죠. 요한복음 15장. 근데 이 구절들을 기록해 넣으셨다가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래요. 이때 내가 일러준 말이 무엇일까요? 6장 63절 한번 가보세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래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15장에서는 15장 3절에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여졌다고. 구약에서는 붉은 암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섞어갖고 그 구슬초로 이렇게 뿌려야만이 깨끗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깨끗해졌다고. 이 말씀들을 여러분 찾아가 기록했다가 읽어보면서 이걸 이렇게 연결시키세요. 사도행전 11장. 자, 사도행전 11장 13절에서 14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을 얻을 말씀을 내게 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구원 얻을 말씀. 지금 여기 보면은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구원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이것도 나중에 베드로가 설교를 어떻게 했는가는 이 베드로의 10장 34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라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쭉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44절에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면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가라되 이 사람들 위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줌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뭐 어떻게 했다고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서 씻어 정결케 했다고요. 이것이 구약에서의 정결케 하는 방법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한 사람들도 그 믿음을 정결케 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정결케 되어진다고요. 자, 에스겔서 다시 에스겔서 두 번째 영적 본성이 바뀐다는 거. spiritual nature, 영적 본성.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봅시다. (26절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어진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지금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써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우리가 새 마음, 우리가 거듭났다면은, 새로 탄생했다면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이 되었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7절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둔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알려면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내가 그분 음성을 나는 못 듣는 것 같아도 그분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다 알고 있다는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새 영을 예수님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내 쪼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분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말씀을 듣고 이분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내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죠. 근데 이분의 음성하고 그럼 우리가 이분의 음성을 못 들으면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이 곧 이분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는 삶. 이것이 내가 성령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하게 사는 거고 이게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주하신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분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분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분의 어떤 뜻이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되어질까 하는 의문입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시제가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받았다. 받는다. 받을 것이다. 구원은 받았다. 받는다. 구원을 이루라고 그래요. 그 부분도 언젠가 한번 이렇게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나온 거고 구원파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돼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돼서 구원을 한 번 받았으니까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내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것이 이단인 거고 모순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지금 이번 챕터에서 우리가 바울이 기도하는데 바울이 기도할 때는 바울은 뭘 믿고 뭘 의지하고 뭘 말하는가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내주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성령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기도하고 성령님과 관계에 의해서 행동을 합니다. 바울이가 3초 전도 여행을 할 때 자기 힘으로 다 했겠어요?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렵지만 그 길을 가고 견뎌내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분이 이룬 업적이에요. 우리는 우리 쪼대로 하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전혀 받지 않으니까 거듭난 상태로만을 만족해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은 구절을 설명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상세하게 하지는 못했는데 그러나 답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들어보시고 그 구절을 찾아서 앞뒤로 전체 구절을 읽어보시면서 구약에서의 내가 죄사함을 받는 방법, 신약에서의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거듭나는 방법, 구약에서의 어떤 구원이라는 측면, 신약에서의 어떤 구원이라는 측면, 다시 말하면은 성령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예수님은 성령님하고는 전혀 성령님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분이 직접 그분 자신을 기도한 거예요. 자신이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성령님을 의지한 상태로 기도를 한다는 거. 이 내주하신 성령님과 임하시는 성령님의 차이를 선명하게 알아야만이 우리가 기도도 똑바로 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The Spirit Within
임하시는 성령님, 더 스피리트 어폰, 이 성령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만이 우리가 기도도 똑바로 할 수 있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인지를 제일 첫째 해야 되지, 인지를 해야 돼요. 늘 나만 늘 생각하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이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은 지금 짓는 죄를 다 짓지를 못해요. 지금 하는 생각대로 다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변화를 시키는데, 그 변화를 우리 스스로 이래 시킨 것은 예수님이, 우리는 기도로서 나를 변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변화는 내가 해야 돼요. 작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지,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가 성립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내 안에 와 계신 이 성령님은, 성령님께 우리는 도와달라고 기도는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 성령님과 임하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지하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우리가 음침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죄를 짓듯이 우리가 성령님을 인지 못하고 늘 죄만 지어왔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심을 인지할 때 우리 손이 떨리게 되고 발이 떨리고 주저하게 되고, 우리가 짓는 죄를, 지금처럼의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지하고 그분께 늘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에 늘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로, 내 혼자가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됨에도 우리가 그렇게 못한 점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듣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